네, 안녕하세요. 익산스럽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또 이 시간을 잘 이겨내서 또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조금만 참아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12월 넷째 주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 주제를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번에는 노란 자동차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글자들을 잘 조합해서 오늘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서 맞춰보도록 해요. 그러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답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섬김이었어요. 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섬김의 이야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챈트 우리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챈트 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아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우리에게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섬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요? 나 자신을 낮추어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불가능한 일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도록 할게요. 1900년도 전라북도 김제에 부유한 집안의 주인인 조덕삼과 그의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조랑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가 쉬어가기 위해서 이 조덕삼이 운영하는 주막집을 방문했어요. 이 테이트 선교사는 이곳에서 만난 조덕삼과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이 조덕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1904년에 자신의 사랑채의 예배당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해가 지나면서 교인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를 도와 교인들을 섬길 장로를 뽑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장로를 뽑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장로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여러 훌륭한 교인들도 많겠지만 금산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랑채를 내어준, 그리고 김제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면서 인격적인, 신앙적인 존경을 받는 이 조덕삼을 당연하게 장로로 뽑으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주인 조덕삼이 장로로 뽑힌 것이 아닌 그의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예상을 깨는 이 결과에 사람들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주인인 조덕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을 장로로 받아들이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자신의 종을 받아들이고 섬기겠다. 어떻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덕삼은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이후로 이자익이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줬어요. 조덕삼은 자신이 나이도 많고 교회에 공헌한 것도 많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장로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낮추어서 종을 높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는, 그 삶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에게는 질투심이 생기고, 또 반대로 나보다 낮은, 나보다 못 미치는 그런 생각하는 친구에게는 또 무시하는 감정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혁이와 천이는 어땠을까요? 벌써 우리가 비트윈스 마지막 화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의 아쉬움을 달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오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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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오지. 딱 맞췄는데. 근데 넌 다른 괜찮냐?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다쳤는데도 오다니. 너도 진짜 대단하다. 에이, 뭘. 당연히 와야지. 이제 들어가자. 드림이는 아직? 안 올 건가 봐. 전화도 안 받아. 내가 다시 걸어볼게. 올 것 같은데. 늦어서 미안. 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스케줄 다 짜는 거 미리 다 해놓으면은 나가도 된다고 해서. 설마 그걸 다 하고 온 거야? 네가 막 많이 떠는 어떡하냐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막 그랬잖아. 고마워. 난 네가 와서 진짜 너무 좋아. 얼른 가자. 자, 이제부터 우리 맑은 물 붓기를 할 거예요. 물을 부어요? 설마 몸에요?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평소에 서로 칭찬들 많이 하나? 칭찬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칭찬은 왠지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어색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더 익숙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이 검은 잉크처럼 우리의 영혼도 검게 만들지. 이걸 어떻게 다시 맑게 할 수 있을까? 맑은 물을 부어요. 아, 그러면 검정색 잉크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맑은 물이 긍정적인 말, 맞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말 하면 좋을까? 칭찬? 그렇지. 드림이 진짜 똑똑하구나. 자, 이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마니또를 칭찬하고 이렇게 맑은 물을 붓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기. 자, 누가 먼저 해볼까? 저요. 그래, 우리 찬이. 제 마니또는요, 제가 못하는 걸 잘해요. 그 중에서도 과학을 제일 잘하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썰 뻔한 적도 있지만 결국 그 친구 덕분에 과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오늘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선물은 100일 과학 큐티 책이야. 너가 과학을 좋아하는 만큼 성경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제 마니또는요, 엄청 착하고요. 또 친구들한테 화낸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나눠주고요. 내 선물은 영화표인데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러 가. 제 마니또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요. 또 안 그래 보이지만 착하고 친절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도와준 적 있어요. 그때 진짜 고마웠어. 선물은 나중에 풀어봐. 제 마니또는 드림인데요. 드림이는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말씀을 엄청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좀 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어폰 잃어버리지 마. 저는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못 올 줄 알고. 천이는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못된 말하고 재수없게 굴어도 절 미워하지 않고 이어폰도 같이 찾아줬어요. 저 사실 그애 진짜 안 좋아하는데 천이한테 고마워서. 천이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선물을 준비 못해서. 나 아까 선물 받았는데? 내가? 엄청 큰 선물 받았어. 아까 드림이한테. 혹시 아, 설마. 나 못 참겠다. 나한텐 드림이가 온 게 제일 큰 선물이야. 정말 감동적이야.
감동적이긴 한데 왜? 진짠데? 잘 봤나요? 네, 마지막 화인 만큼 정말 훈훈하게 끝이 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캠프 출발 직전에 드림이가 등장하는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림이는 처음에 캠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드림이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이의 섬김 때문이었어요. 캠프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맑은 물 붓기 시간에 드림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이는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못된 말하고 재수없게 굴고 그랬는데도 절 미워하지 않고 이어폰도 같이 찾아줬어요.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저 사실 진짜 교회 안 좋아하는데 천이한테 고마워서 천이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를 싫어했던 이 드림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천이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전에 보았던 비트윈스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림이가 천이와 혁이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놀리고 또 아빠 교회가 작은 교회면서 뭐가 그렇게 맨날 감사하냐고 그런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이는 이어폰을 잃어버린 이 드림이를 걱정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캠프 저녁에 진행된 이 맑은 물 붓기 시간은 드림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서로 사랑을 느끼며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마니또를 칭찬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이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노력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 마니또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관찰해야 했고 또 그 친구에게 가장 의미 있고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직접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섬김의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섬김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비트윈스의 친구들처럼 나보다 친구의 기분을 먼저 배려하고 친구의 좋은 모습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꼭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칭찬하고 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익산스러운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